우리 다 일어나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Accept 2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가 16장이 전체 16장인데 이 14장 전체가 Accept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Accept라는 의미는 우리는 단지 받는다 이런 뜻이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수용하고 용납하라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용하고 용납하라는 이 말씀 전체 주제가 14장을 전체를 다 대변하고 있어요. 16장 중에 한 장 전체가 또 로마서는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 부분을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거기에 16장 중에 한 장 전체가 이 내용을 차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성경에 또 우리 신앙에 또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도 중요했죠. 다음 주도 중요할 것입니다. 계속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우리 인생에 한번 새기고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다시 한번 Accept 2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이 남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 교회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말은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오거든요. 덕을 세운다는 이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집을 짓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을 막 짓고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합력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족함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 아직 화장실도 없을 수도 있어. 집을 지었는데 아직 바닥 공사도 전혀 안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와갖고 이게 집이야? 이게 왜 이래?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덕을 세우고 결국은 지체를 그걸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용납하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서 교회가 서나간다는 거예요. 지체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뿐 아니라 비판하는 대상의 영혼도 갉아먹는다. 이건 누가 하는 짓이죠? 악한 영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탄에 노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오히려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앞에 비판을 하는 우리 비판하고 비판을 받을 것이다는 비판은 심판입니다. 제가 개척 준비를 하면서 1년 동안은 사람을 좀 만났어요. 사람을 좀 만났는데 만나면서 뭐 식은 고구마,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그 식은 고구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하든지, 제가 목사라고 밝혔거든요. 그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하든지, 교회가 모였다 하면은 교회 저것들끼리 욕하고 하는 거 듣기 싫다고. 뭐 소그룹 모임에 한번 가봤더니 시시한 이야기만 하고 전부 다 어떤 집사가 어떻고 하면서 막 자기네들 교인인 것 같은데 막 교인들 욕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는 목사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도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제가 큰 소리 안 치려고 해요. 원래 저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커서 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내지도 안 하면서 매 흥금 강요나 하고 돈 내라고만 하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맞는 소리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들어보면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목사로서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정말 목사를 비판하고 하는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왜? 제가 안 믿었을 때 그 비판을 똑같이 했으니까.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막 비판하는 그게 듣기 싫은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는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가 밖에서 지적당한다? 듣기 싫잖아요. 굉장히 거북스러웠어요. 그 불신자가 비판하는 말도 이렇게 듣기 싫은데 하물며 믿는 자가 지체에 대해서 같은 믿는 자끼리 비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싫어하시고 거북해 하실까? 그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때 문득 제가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은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냥 대놓고 막 비판했어요. 특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입에서 그 목사를 비판했을 때 내가 듣기가 굉장히 거북했다. 그리고 너무 싫었다. 너가 비판한 그 목사도 내가 예수 피로 구원한 내가 부른 내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 이제 저는 믿는 형제 자매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그분이 잘못했다, 비판받을 짓을 했다 하더라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요 말씀에 좀 그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형제 자매를 비판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면 두려운 일 아니겠어요? 이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비판하면은 심판받는다?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비판하면은 심판받는다? 그럼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예수 믿으면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뭔가 믿음에서 잘못되었든지 뭔가 믿음 이후에 뭔가 오해하고 있든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면 남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신여길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지체를 잘 수용하고 용납한 분이 대표적으로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울, 바울 되기 전입니다. 사울, 기독교인만 보면은 잡아가지고 신고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의 손에 많이 죽었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크리스찬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이 보낸 사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을 리가 없고 조금은 수용하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쉽게 그와 접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로. 예루살렘 본부 교회와 주변 초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굉장히 의심하면서 배척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요 믿지 않을 때 골수 불교였고 교회를 제1순위로 비판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1순위로 비판한 사람이 친구들이 다 알죠. 제가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이 기동이가 예수 믿었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잘 아니까 예수 믿을 리가 없는데 그 믿는다는 게 어떻게 된 거지? 제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눈초리로 아이고 웃잖아. 그 좋아하던 트로트. 예수님 믿으면 찬양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좋아하는 트로트. 저는 트로트 엄청나게 즐겼거든요. 근데 그 부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 트로트 모릅니까? 뽕짝? 그거 너무 잘 불렀는데 그거 못하나? 예, 저는요 그런 거 지금도 부릅니다. 아이고 트로트 물 건너갔네. 우야문 좋노. 하나님이 이 트로트 잘 부르는 거를요, 예, 부르는 거를 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서 서임받게 하셨어요. 2011년도에 개척하고 처음으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우리 남미의 아르헨티나를 갔습니다. 갔는데 선교사님들은 한 300명 오시고 근데 너무 강의만 3박 4일 동안 하려니까 너무 좀 이렇게 보링하고 하니까 열린 음악회를 우리 좀 저녁에 한번 하자. 열린 음악회 하는 의미는 열렸다는 것은 장르 관계없다 이제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열린 음악회를 했는데 열린 음악회에 뭐 전문가가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찬양팀이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것도 또 비슷해. 그래서 열린 음악회니까 그냥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트로트를 한번 불렀어요.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올해까지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나요? 저게 제가 이번에 동유럽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가서 트로트 3곡 불렀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냥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가 아니고 마음문이 확 열리면서 제가 저렇게 트로트만 부르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막 여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망가지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앞에서 막 복음으로 고함을 지르고 막 앞에서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니까 특히 선교사 사모님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 마음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말씀 들어가는 속도는 굉장히 빨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누가 트로트를 이런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사용할 줄을 누가 꿈에도 알았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저를 막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관학교 생도 시절부터 굉장히 신실한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동기가 지금 해군본부의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 동기가 제가 목사 안수 딱 받으니까 맨 처음으로 연락이 왔어요. 기동아, 네 목사 될 줄 알았다.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같은 동기생으로. 그런데 너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살릴 거야. 왜? 너 예수 안 믿을 때부터 그랬어. 이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여담으로 우리 특별훈련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1학년 들어가서 그 특별훈련 6주가 그 반 죽이는 훈련인데 잠을 2시간밖에 안 재웁니다. 근데 이제 훈련 받을 때 자고 있으면 엄청나게 터지거든요. 그래 이제 약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약간 쉬는 시간에 조교가 와서 여기 노래 한 곡 부를 생도 있어? 제가 그때 우리 동기생들을, 이 피곤한 동기생들 잠이 오고 이 어려울 때 내가 한번 트로트를 불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그래서 이제 노래 한 곡 이제 부르겠다니까 불러.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가수 흉내를. 그 옛날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 트로트보다도 흘러간 옛 노래. 보슬비가 소리, 이게 막 옛날 그 흉내를 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벌써 동기생들이 그때부터 막 야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밤에 제가 불려가요. 조교한테. 너 엄청나게 기합을 넣어놨는데 니 때문에 다 빠져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야구 방망이로 10대를 맞아. 히퍼를 10대를 맞는데 10대를 뭐 참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똑같이 그 조교가 낮에 여기 노래 한 곡 부를 생도 없어요. 너 말고 또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다시 나와. 이래가지고 또 앞에서 막 또 불렀어. 근데 뭐 트로트 막 흉내 내면서 불렀어. 그러니까 또 동기들이 막 좋다고 막 그 동기생이 즐거워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마치고 갔는데 나는 또 부를 줄을 몰랐어요. 또 조교가 또 부르는 거예요. 너 때문에 기합 다 빠졌다. 이래가지고 또 10대 또 맞았어. 10대 맞으니까 히퍼가 이제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은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걷기 시작하는. 나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2시 점심 먹고 2시쯤 돼서 노래 한 곡 부를 사람 없이 또 손 들었어요. 왜? 저는요, 그때 사명이 우리 동기생을 웃겨야 되겠다. 우리 동기생을 이 어려운 가운데 다 훈련 다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냥 웃기고 조금 즐겁다면 그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엄청 터졌어요. 나중에 수료하면서 생도로 올라갈 때 그 조교가 내 손을 잡고 네 같은 놈 처음 봤다. 보통 2번 맞으면 안 부르는데 끝까지 네가 와서 야, 너는 뭔가도 돼도 크게 되겠어. 제가 지금 크게 됐죠? 우리 그때 그때도 크리스찬 그 우리 동기가 기동아, 너는 사람을 포용하고 살리는데 큰 그릇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까지도 사용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바울을 의심하고 수용하지 못했을 때, 그때 배척했을 때 바울을 용납하고 수용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왜 이렇게
바울을 용납하고 수용해 줬는가? 저는요, 생도 때 우리 동기생들은 아마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의지로 그래, 한 대 터지고 말지 우리 동기생 기뻐한다면 뭐 그 정도였어요. 근데 바나바는 왜 이 바울을, 다른 사람은 절대 수용하지 못하는 바울을 수용해 주었는가?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주님이 그를 용납했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아, 저 사람 불쌍하구나, 내가 좀 커버해야지. 그거 아니었어요. 생도 때 제가 우리 동기생들 내가 희생해갖고 내가 좀 즐겁게 해줘, 그거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배척해도 주님이 그를 용납했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바울을 용납하고 수용해 줄 수가 있었어요.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지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업신여깁니다. 비판합니다.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라는,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로마서 14장 3절 말씀에 순종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수용하고 용납하는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체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녀들끼리 싸우고 자녀들끼리 헐뜯고 오빠가 동생을 비난하고 동생이 오빠를 형을 비난하고 하면 부모가 듣기에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러나 오빠의 모자람을 분명히 아는데도 동생이 채워주고 동생의 모자람을 분명히 아는데 형이 다 커버해주고 부모가 굉장히 기쁘겠죠. 이런 맥락에,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날을 낮게 여기거나 모든 날을 같게 여기거나 각자의 자유에 속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각자 마음으로 결정하면 된다. 그럼 그 결정 존중해 줘라.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이 계속 보이는 글씨가 뭡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 어떤 기본 관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이 꺾일까봐가 아니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어떤 날을 중요시하든 안 하든 무슨 음식을 먹든 안 먹든 핵심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어떤 특정한 것을 먹든 안 먹든 특정한 나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이 내가 진정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 감사의 표현이냐 아니냐. 내가 안 먹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먹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씀은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때그때마다 결산하듯이 살아야 한다. 이 의미, 결산한다는 것은 뭡니까?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지나치지 않고 또 뭔가 깨달았을 때 실행하고 또 뭔가 내가 느꼈을 때는 그 느낀 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이러면서 그때그때마다 결산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의미를 8절 이후부터 계속 구체적으로 지금 나옵니다. 한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먹는 일이나 무슨 나를 지키는 일보다 우리 인생이 살든지 죽든지 다 이래든 저래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의견이 있고 어떤 결정이 있지만 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넌 내 것이다. 그가 죽은 자와 산 자들의 모두가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의견이 좀 다르고 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수를 믿고 지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모두가 주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판단하고 비판할 능력이 없다. 권리가 없다. 그 권리는 오직 우리의 소유주 대신 주가 대신 그 주가 어떤 식으로 십자가 때문에 주가 된 거죠. 십자가를 왜 주셨느냐? 모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우리 소유 주인 대신 하나님께 있음을 꼭 깨닫고 그 비판한 권리, 비판할 수 있고 업신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권리가 아니다. 이 시간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하면서까지 정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척 해야 되고, 아니 잘 못해도 잘 하는 거를 자꾸 애써야 되고, 그 사람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서 직접 결산할 날이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을 그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 그다음에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많이 듣는 말씀이죠. 네 눈에 전봇대는 뺏지 못하고 티 조그마한 거 지금 보이느냐? 간음 중에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다 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돌로 치라고 말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줘야 한다는 것을 적용하는 사람만 돌로 쳐라. 사람들이 돌로 치려다가 그 말 듣고 그냥 돌을 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왜?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돌로 칠 수 있겠어요? 저 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죄나 다 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교만한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저는 난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더 죄인일 수 있어요. 이제 남을 비판하고 판단했던 나의 잘못을 주 앞에 나와서 분명히 회개 결산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결산해야 되고 용서의 은총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큐티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적용해 볼까요? 지금 이 시간에 적용해 보면 오늘 새로 방문한 자. 그분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오늘 방문한 자는 우리 교회에 생소하잖아요. 뭔가 다 새로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마음을 표한 것은 주님께 한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한국에서 방문을 하든 여행을 와서 잠깐 방문을 하든 간에 정말 다가가서 너무 잘 오셨어요. 같이 예배드려서 참 즐거웠습니다. 우리 평상시 늘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막 우리끼리 좋아갖고 우리끼리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막 이야기하고 새로운 사람은 뻘쭘해가지고 어디 갈까 방향 못 잡다가 그냥 나가는 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끼리 비판하고 없인 여길 수가 없죠. 전도를 해본 사람은 절대 지체를 비판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 오기까지 어느 정도가 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교회에 나왔다는 의미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하실래요? 인사하는 거 싫어하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싫어하는 걸 시키는 것은 싫어한다는 건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변에 돌아보시면서 당신 너무 귀하세요.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 품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할 수 있고 또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오늘 가정에서부터 한번 실천하면 어때요? 2주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accept, 수용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의 주된 핵심이에요. 그런데 내 가정에서부터 한번 실천하고 우리 지체에 그 다음에 적용하고, 내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간에 당신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당신 때문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지체끼리 지금 이렇게 억셉트하지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세요. 물론 가깝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가깝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또 칼로 물베기로 또 하는데, 그런 것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일은 내가 수용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무조건 덮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냥 그저 인크리지하고 자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밖에 나가면 칭찬받는 애들이에요. 부모 수준이 너무 높아갖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녀를 인크리지하고 세워주세요. 남자들의 이게 약점이 뭐냐 하니까 약점이면서 강점인데 공통분모예요. 칭찬에 엄청 약합니다. 지혜 있는 부인이라면 칭찬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믿지 않는 자하고 적용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억셉트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수용하고 용납하는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걸 덕을 세운다고 표현하는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요.